7장을 보게 되면 7장은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5장에서도 아내에게 충실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로 만족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음녀로 대표되는 그렇게 좀 부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이제 처음 음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음녀라는 그 뜻이 아내가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냥 통칭해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음녀라는 말 속에는 내가 모르는 다른 여인을 뜻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이방 여인이라고도 이제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7장에서 보는 이 음녀는 창기를 이야기하고 창녀, 기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음녀라는 말 속에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그 앞에서는 그 5장에서는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의미였다면 아내로 만족해라라는 의미였다면 이 7장에서는 음란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우리 7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 아들아 하면서 그 솔로몬의 1잠언에서의 특징처럼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4절에 보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두라는 거죠. 멀리 두라는 게 아닙니다. 내 누이처럼 내 친족처럼 늘 그 지혜와 명철을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어라. 5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그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로부터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또 음녀 그리고 이방 여인 같이 쓰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는 내가 보았더니 7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를 하나 보았는데 그가 거리에 가서 음녀에게로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음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8절에 보면 골목 모퉁이에 음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어느 때에는 거리에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음녀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음녀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음녀가 유혹하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21절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녀가 이제 유혹하는 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이런 거예요. 14절에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적인 어떤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서원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모든 종교적 행위를 다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롭다. 종교적인 정당성을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랬고 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17절에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아주 좋은 것들로 갖춰놓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그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고 마음에 꺼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조건들이 이제 이런 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혹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길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거기에 결국 넘어간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 길을 따라가는 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쇠사슬에 일부러 자기가 걸려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필경 그 길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는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잠언 안에서 이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길은 결국에 망하게 된다.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욥기를 지나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그 욥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도 욥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맞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왜 그 친구들이 틀렸냐면 결과를 놓고 볼 때 결과가 꼭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듯이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악한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인과응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보응을 받는 원리를 하나님은 갖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할 때 꼭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원인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 좀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틀렸다는 것이지만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판하시죠. 그 이야기가 이 잠언 안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8장 9장에 보면 이제 지혜가 이야기하죠. 지혜가 이야기하고 이제 9장 끝에는 지혜와 반대되는 13절부터는 미련한 여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8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지혜가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이야기하는데 2절에 지혜가 어디에서 이야기하느냐면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눈에 잘 띕니다. 높은 곳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이겠죠. 그 지혜가 어디 꽁꽁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누구나 찾고자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7장에서 보면 음녀도 거리에 있었고 골목에 모퉁이에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눈에 잘 띄는 곳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눈에 잘 띄는 지혜를 보지 못하고 힘들게 찾아가서 음녀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리석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혜가 이제 그런 곳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명철이라는 것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악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명철에 악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7절에도 보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와 악은 상극인 거죠.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중요하고 지혜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지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에 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이야기하죠. 1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결국엔 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결국 다 이제 그런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지혜가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지혜가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사실 우리가 좀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거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 지혜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지혜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창조하실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혜가 같이 하나님과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태초부터 23절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중요하기에 그 지혜를 붙잡아야 된다. 지혜를 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래서 이 36절에 보면 나를 잃는 자,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결국 죽는 길이라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그 결론이 다 무엇으로 가는가? 지혜는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것, 지혜가 없는 것, 지혜를 미워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장에 가게 되면 이제 지혜가 집으로 초청을 하지요. 8장에서는 이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9장에서는 지혜가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나에게 오라.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나에게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나의 것을 얼마든지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는 반대로 이제 미련한 여인도 초청합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사람이 왜 악행을 저지르는 거에 굉장히 쾌감을 느껴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악한 것들에 짜릿함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쉽게 현혹이 되고 넘어가요. 그런 걸로 악한 길로 자꾸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라는 것이 18절의 결론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제1잠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아 하면서 이야기했던 9장까지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맥락이 있어요. 한 장 한 장,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맥락을 두고 쭉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어지는 10장부터의 말씀은 맥락이 없습니다. 그냥 한 절 한 절 지혜의 말씀들을 쭉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혜의 말씀들의 특징이 이제 있긴 한데, 10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명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꾸법을 사용하잖아요. 앞에 뭐는 뭐 하고 뒤에 뭐는 뭐 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대꾸법에 대조적으로 반의어를 사용해서 하는 게 있죠. 뭐 의는 뭐 하고 악의는 뭐 하다.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10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22장까지는 이렇게 이제 반의적인 대꾸법도 있고 또 동의적인 대꾸법도 있어요. 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고 또 현명한 사람은 뭐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반대적인 의미가 아닌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런 대꾸법을 사용한 것들도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좀 분류를 해요. 15장까지는 이렇게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강조를 하고 16장부터는 비슷한 것도 사용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되어 있어서 딱히 어떤 문맥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몇 절씩, 뭐 세네 절씩, 두세 절씩은 뭐 단어상에서 이제 비슷한 단어들끼리 모아놨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좀 특징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뭐 그것도 문맥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9장까지와는 뭐가 다른가 하면, 이제 9장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들아 하면서 나는 뭐 이렇다 이야기하고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10장부터는 그런 게 없어요. 나, 너 이런 인칭이 없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격언을, 명언을 이렇게 쭉 나열한 것에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10장은 잠언,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들, 이 격언들을 모아놓은 것 가운데 크게 뭐 어떤 분류를 하자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11장에 가게 되면 공동체를 좀 이야기하죠. 공동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은 것도 되게 와닿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이 많이 하다 보면 왜 실수하지요?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12절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의인이 하는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와닿죠. 악인에게 많은 것들이 부가 돌아가는 것, 결국 그것은 더 큰 죄로 이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26절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렇다고 크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닌데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그것이 그 나의 행위가 나의 말이 공동체에 다른 사람에게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주의해라 라면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들을 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잠언 시작할 때요.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고 했거든요. 이 한 절 한 절이 하나입니다. 3,000절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 11절, 13절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모든 관계가 다 그렇죠. 여기선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공동체든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서로 축복해주는 관계가 그것이 훌륭한 관계고 그것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이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두루 다니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막 하고 험담을 하고 한담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의 기밀을 자꾸 누설하고 서로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22절에도 있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네, 아름다운 여인은 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25절 그런 얘기하죠.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이 내 것을 축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구하게 되는 일이 있다. 반대로 내가 아끼고 모은다고 해서 꼭 그것이 부가 되고 나를 풍족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25절에 이제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오히려 윤택해지고 풍족해질 수 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28절에 이런 얘기도 있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거 그거 믿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혜는 곧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1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보면 9장의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사람에게 충고하고 그를 책망해봐야 소용이 없는 짓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15절에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9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도리어 네가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도리어 그가 너를 미워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교훈을 전하고 누구에게 책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지혜 있는 자에게 가서 해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든요. 그 권고를 듣거든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답니다.
바로 그냥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권고를 듣고도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로 찌들러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것 아니면 나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2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답니다. 그걸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자랑하거나 이러지 않지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미련한 자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미련한 것을 막 드러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막 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또 28절의 결론은 그겁니다. 공의로운 길, 지혜로운 길은 생명으로 간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그렇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에 자기를 내버려 두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라. 근데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입니다.